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4절,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기슬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기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3.18 영적 서밋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의 끝에 야자, 엘자가 붙으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느헤미야는 여호와께 위로를 받았다, 이런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 온네스가 지금 이제 준비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올해는 이제 임직식과 또 우리 렘넌트들을 좀 어떻게 하면 체계적인 훈련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해서 지금 1층에다가 유년부실에다가 지금 이제 우리 한 목사님이 좀 기술이 있으니까 카메라를 달고 영상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대면 시대에 사단이 굉장히 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모이기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대면 시대에 영상을 통해서 어찌 보니까 우리 친구 목사들, 동료 목사님한테도 물어보면 그냥 비대면 시대 때 더 많이 예배 드린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밋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그 땅을 향하여서 또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보니까 선교 주일입니다.
북한 땅에도 아직도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 때문에 지하에서 예배드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번에 우리 임직 행사 때 우리 렘넌트들 기도하시는 우리 각동호 우리 오기 회장님이 원래 이제 북한 선교 그쪽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의 말입니다. 선교사가 호텔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너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손에다가 악수하면서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금방 알잖아요, 누구라도. 그래서 그 뒤에 몰래 그 사람을 데리고 골목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어찌어찌 하다가 내가 보니까 분명히 당신은 목사고 선교사인 것 같은데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냐고 그랬더니 벌목장에서 일하고 아우짓 한강에 끌려가면서 일하고 부모가 예수 믿었고 부모가 권사고 집사고 부모가 교회 때문에 처형당한 그 죄 때문에 나도 그 현장에 끌려다니면서 거기서 준 월급이 나 먹기도 힘든데 그 사람 표현입니다. 나 먹기도 힘든데 어릴 때 우리 부모가 가르쳐준 거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너에게 소득을 주면 10의 1조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너무 가슴 아픈 봉투를 하나 꺼냅니다. 그 봉투를 안 쓰려고 이 사람이 테이프로 몇 번을 감는. 그러면 선교사님 손에, 목사님 손에 주면서 내가 이것을 드릴 교회가 없어서 내가 10년간 이 봉투를 가슴에 품고 다녔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선교사님이 그 봉투를 받아 손에 쥐고 둘이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헌금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걸 가지고 한국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참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왜 북한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냐? 저번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에 있던 기독교 총회가 신사참배 결의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기독교 목사님들이 총회장이 결정하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과 5년 후에 6.25 전쟁이 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계획, 우리 삶은 살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므로 거짓말을,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 사람이 아니시므로 당신이 하신 말씀을 변개치 실행하지 아니하신 적이 없다.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선교주의를 통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큰 축복을 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선교사의 핏값을 달라. 우리는 보내야 됩니다. 통합 측에 여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늘 나왔잖아요. 그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현지 경찰도 막았습니다. 오지 마라. 제발 들어가지 마시라. 우리가 보호할 수 없다. 당신들이 못 가게 하니까 나는 더 가야 된다. 그 마을, 그 현장은 식인 풍습이 있기 때문에 현지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
그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그 피값 때문에 이 현장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아마존에 유명한 밀림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시인풍습을 하던 그 마을에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선교사님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애를 내놔라 죽입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보는 앞에서 그 아이들을 먹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이상하게 집 위에 빨간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이 전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한 아이가 와서 우리 마을을 구원할 것이다. 선교사는 그 아이를 생명을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이때까지 기다렸던 우리 마을의 전설의 내용이 복음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100여 전에 왔던 그 선교사의 피값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선교주일입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선교지를 보면서요, 매달 이제 선교하면 그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현지 기도 제목 말고 현지 사역하고 있고 사장 시급한 기도 제목들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선교 주일 때는 영상을 만들어서 좀 보여주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미국 또 유럽 화란이라고 그러죠. 네덜란드의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25 많으면 27살 된 청년 아가씨들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지를 보낼 때 원웨이 티켓을 줍니다. 원웨이 티켓이 뭐냐면 편도. 가면 죽는 줄 압니다. 보내는 교회, 보내는 부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명건 헌신의 기도를 해서 우리나라에 보내서 우리나라가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불과 100여 년 만에 우리나라는 선진국, 그렇죠? 그때 당시 미국 선교사가 본국에 보고할 때 가장 한국에 많은 병, 첫 번째 성병, 두 번째 우리로 말하면 부스럼, 곰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계충, 몸에 나는 뭐 이런 거 있죠. 세 번째, 너무나 많은 부인들이 애를 낳다가 아기도 죽고 산모도 죽는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본국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생긴 병원들이 산부인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목포에도 조사놓은 산부인과 많았잖아요. 그 영향인 겁니다. BC 400년경에 일어난 또 주전 606년경에 이런 일이 있어요. 지중해고 요단강 그 사이 앞바다에 블레셋이 있잖아요. 밑으로 가면 이스라엘 밑으로 가면 애굽 뭐 이런 나라, 이스라엘 땅이 서울하고 경기도 수도권 이 정도 크기예요.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70%가 산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은 더해요. 그 작은, 그런데 위쪽 아래쪽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위쪽은 이스라엘, 북왕국, 사마리아가 수도고 남쪽은 남유다, 유대라고 그랬잖아요. 베들레헴이 수도고 그러잖아요.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이 아수르가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이 싹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살던 사람은 잡아가서 노예로 팔고, 이스라엘은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조금 있다가 BC 606년경에 남유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없앱니다. 이 바벨론 뭐 하면 여러분 잘 모르지만 법관들은 다 알아요.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던 데가 거기입니다. 그만 대단한 나라죠. 그리고 BC 뭐 580년 뭐 606년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에 싹 다 잡아가면서 지난주에 말했던 것 같이 이 시디기야 왕을 묶어다가 눈을 뽑고 끌고 가잖아요. 거기에 있었던 느헤미야, 에스라, 다니엘, 에스더 뭐 이런 사람들. 왜 그렇게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영적 서밋이 되었을까요? 오늘 보면 느헤미야도 술 맡은 관원장이란 말은 그냥 그런 말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비서실장 최측근이라 이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되냐?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이유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실수를 합니다. 누구냐면 저번에 한번 히스기야 왕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왕이 실수를 합니다. 왕이 병도 낫고 여러 뭐 전쟁에도 이기고 그러니까 각 나라 사절단들이 와가지고 축하하면서 이 왕이 너무 기분 좋으니까 내탕고, 쉽게 말하면 보석을 이렇게 왕궁에 있는 보석들을 뭐 숨겨야지요. 그런데 그것도 다 자랑합니다. 이걸 보고 바벨론 왕의 사절단이 눈독을 들인 거예요. 그리고 오래전에 그랬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지도자가 되는데 이 지도자가 좀 무능해요. 이때 되니까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눈을 뽑아버리고 손발을 쇠고당에다가 묶어가지고 또 목에다가 목줄을 묶어놔. 자기들은 말 타고 가면서 끌고 가잖아요. 2000리나 되는 길인데,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그걸 보여줬냐? 암시를 주는 거예요. 바벨론 말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백성들이 벌벌 떠는 가운데 인물들을 다 잡아가. 이 잡혀간 인물이 느헤미야, 뭐 지난주에 말했던 에스라,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거운동 돌입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뭐 정치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도자 한 명 때문에 나라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인들이 사람이 머리가 나쁘면 믿음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이 믿음 없으면 머리라도 좋아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서로 물고 뜯고 우리가 좀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머리 나쁘면 착하기라도 하든지. 근데 안 착해 다 보면. 서로 약점을 들춰내가지고 여당, 야당 뭐 무슨 당이요? 우리는 그런 당 아닙니다. 우리는 천당이잖아요. 막 진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선거 때문에 지도자가 잘못하니까 백성들 아무 잘못 없이 당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비참하게 눈 뽑혀서 끌려가잖아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사상이 이상한,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것은 세계 살리려고 하는 건데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국가 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메시아는 자기 나라,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고 다른 나라는 다 이방인, 우리나라만 선민이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그렇죠? 그 말하려면 우리나라가 더 선민이잖아요. 조선이니까 우리는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이런 말, 그리고 이런 사상, 이런 자존심 갖고 있으니까 사방돼서 얻어 터집니다. 다른 나라는 멸망받을 나라이고 자기는 선민이고 멸망시킬 메시아가 올 것이고 야훼 하나님은 우리나라 신이다. 죽을 짓만 골라서 한 거지, 어찌 보면. 그죠? 미운 놈, 입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미운데 거기다가 또 계속 미운 말만 골라서 해. 그러다가 또 중요한 걸 몰랐는데, 더 모르는 것, 영적인 사실, 복음 모르는 거예요. 온 세계 살려야 되는 하나님, 그리스도, 이걸 모르고 이렇게 하니까 복음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 신앙생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영어로는 그리스도를 크라이스토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마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미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이제 이 말이 듣기 싫으니까 크리스마스를 하면 안 된다. 홀리데이라고 해야 된다. 휴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 공인된 대제사장에게 기름 부어 세우거든요. 또 공인된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만 기름을 부어서 세우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이 공인했고 모든 백성들 앞에 공인되어 선포하는 것이 기름 부음 받는 겁니다. 이번 우리 임직도 여러분 머리에다 기름을 부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옛날에 동백기름이 있잖아요. 뽀마든가 뭔가 이렇게 해갖고 발라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목사님들이 직접 손으로 안수하는 기름 부음. 기름 부음 받은 그 안에는 임명되다는 말도 있지만 성령이 임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 말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란 말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네가 왕이냐? 말이 되냐 그 말이. 네가 제사장이냐? 그리고 네가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이 전통이나 문화가 이스라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선지자, 제사장,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보고 뭐 갈릴리에서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그리고 네가 아브람보다 다윗보다 더 큰 자냐? 막 별소리를 다 물어보자. 그만큼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이상하게 생긴 청년 하나가 나와서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겠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기분 나쁘죠.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성경에는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늙어 보였나 봐. 요한복음에 나이도 50도 안 된,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 그때 예수님 나이가 많이 먹어도 32살, 3살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상한 빼빼 마른지 어쨌는지 우리가 예수님 모습을 여러분들이 맨날 그림에서 보니까 백인같이 생각하잖아요. 머리 금발에다 이제 곱슬곱슬하고 잘생긴 것처럼 키도 목사님같이 크고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우리하고 비슷하게 까무잡잡합니다. 직접 예수님의 옛날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렇게 모습을 CD로 3D로 해갖고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을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을 완전히 깨트리는 왕으로. 그렇죠. 사단이 있으니까 30만 명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30만이 넘어요. 무당이. 11명의 무속인이 만든 것이 세계를 장악하는 뉴에이지 단체잖아요. 지금 보세요. 사람을 20명이나 죽인 살인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냥 어린 시절 과거에 상처, 물론 그 말도 있지만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 죽일 때 기쁨을 느낀다잖아요. 그게 사단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되겠냐. 창세기 3장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이다. 큰 대제사장으로 옷 입고 폼 잡고 이렇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대속물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재앙을 없애는 제사장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는 못 만나니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또 이 축복 가지고 현장과 여러분 가정, 삶의 터전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는 곳마다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 이걸 보고 그리스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가는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천군 천사를 보낸다. 그리고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 자녀의 비밀로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는데, 여러분 오늘 또 교회 오는데 아무 사건 없이 아무 일 없이 오신 여러분, 천군 천사가 보호하여서 아무 일 없는 기적으로 여러분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이 이 현장에 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 가지고 빨리 가서 뭘 해야 하냐면 성전을 회복해라. 성전. 이 축복을 누리는 장소를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성전이 뭐냐면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장소를 회복하고, 회복하기 전에 먼저 그 장소를 확보해야죠. 너희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누구에게 감동을 줬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감동을 줍니다. 메데 바사 연합군의 왕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미 바벨론은 무너졌고 이 바사 왕이 섰단 말이에요. 이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지금은 별거 아닌 이란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나라였죠. 여러분, 기적을 제일 많이 일으킨 인물이 성경에 모세거든요. 이 모세가 뭘 만들었냐면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 명령합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부터 민수기 이제 다 제가 성경 읽기 하면 막 눈이 감기고 성경 구약 읽어버리면 9분 안에 잡으러. 그래서 구약이요. 약이라니까요, 완전히. 신약 읽으면요, 이 신약이기 때문에 더 빨리 잠해요. 그래서요, 제가 타이핑을 합니다. 눈으로 한번 보지, 입으로 하지, 손가락으로 하니까요, 이제 덜 하잖아요. 근데 지금 창세기부터 민수기 지금 다 타이핑 했거든요. 거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모세와 직접 대화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반란을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 편에 씁니다. 그래 놓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나의 영광 구름을 보지만 이스라엘의 모세는 나와 직접 대면해서 본 자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했던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끝내요. 여러분이 오늘 강단 메시지 듣고요, 이 말씀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 현장에 성취된다.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명령 그대로 성막. 이 말이 뭐 쓸데없이 성막 만드는 말이 아니고 교회당 만드는 뭐 이런 아니라 이 축복이 있으면 의미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을 지었잖아요. 사실 성전 제일 처음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 아니에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죠. 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전쟁에서. 왜냐하면 다윗은 용사라.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이라.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우리 빨리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우리 온네스가 3.18 영적 서밋으로 이 지역에 또 우리 임직을 세워서 중직자들을 현장에 빨리 파송하는 이유는 뭐냐면 임직받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3권세, 3중직의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건축하고 만들고 확보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축복. 일단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서 현장을 살리는 거죠.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면 그래서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다고 보면 된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거 전달됩니다. 영적인 것은 굉장히 확실하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불신앙도 빨라요. 전달력이. 코로나보다 더 빠른 전파력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보세요. 제가 갔는데 가운데 누가 한 사람 앉아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탕 안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 안 들어가냐 했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이렇게 딱 보니까 가운데 인상 진짜 뭔 조폭같이 생긴 아저씨가 딱 앉아요. 등짝에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이제 영적 기류가 있잖아요. 그게 못 들어가는 거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 영적인 현장에서 항상 전달돼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3.18 영적 서밋이다. 현장에 전달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느헤미야는 왕을 감동시켰다. 왕으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감동시켜서 이겼어요. 아다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볼 때 너무 대단한 인물이라.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술 맡은 간호로 잡혀갔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줬는지 나중에 이 바사군의 장관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소식과 남은 사람을 괴롭힌다는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탄식을 합니다. 이 소식을 전달해 준 사람이 하나니야라는 사람.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야 된대. 그래서 왕이 보니까 오늘 성전을 우리가 2장 읽어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네 수심이 가득한데. 그러니까 왕이 신하의 얼굴을 보면서 심기를 살펴야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된 거예요.
네가 병도 없고 아프지도 않는데 왜 얼굴이 수심이 가? 이제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그럼 빨리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이것이 2장 1절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반대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데 얼마나 반대했는지 이 성벽을 건축하니까 아주 반대파들이 다 나와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4장에 이름 나오는데 이름이 산발랏. 이름도 산발스러운데 또 한 명이 도비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산발랏은 본래 이 지역에 영향을 주고 왕에 임명받은 관리였는데 왕에게 문서도 받았어요. 그런데도 막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3.18 영적 서밋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원네스가 하나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강단의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도비야라는 사람은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자꾸 뭔 짓을 꾸미고, 이 암몬 족속 알잖아요. 이상한 짓 하는 족속. 나중에 완전히 이들과 싸우지도 않았는데 기도로서 완전히 승리하는. 나중에 이제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결론 여러분이 언약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 어떤 이상한 일이 있더라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지금 끝이에요. 오늘 믿음의 사람이 붙잡았던 언약을 붙잡고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는 예배를 뭐라고 드리는 줄 아세요? 나 때문에 드리려고 그래. 내가 예배 드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나 때문에 예배 드린다는 말은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너와 너희 가족 생명을 위하여.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우리의 자세는 예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시편 57편 6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입니다. 엥겔이 굴에 숨어 있을 때거든요. 다윗이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아지기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으니까 나는 흑암 가운데 빠져있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멋있는 정치인이잖아요. 다윗 같은 인물이 언약 잡으니까 전혀 두렵지 않았다. 11절에 특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어려움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시편 103편 20절 22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주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어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령 임하는 곳에,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주의 천사들을 눈에 안 보이게 보내실 것입니다. 언약 잡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11절 중요한 엘리사가 나에게 하나님 하늘의 영감 갑절로 주옵소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9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언약 붙잡으면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 5절 11절에도 친구 집에 떡이 있는데 친구 달라고 하면 안 주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재판장 재판을 엉터리한 억울하게 계속 가서
그럼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 낙심치. 오늘 이 힘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믿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믿고 언약은 붙잡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큰 축복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서는 축복이 있게 하옵시고 교회들이 올바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또 우리 온네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3.18 영적 서밋들에게 하나님 이 힘 회복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